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재가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는 증언자로 나옵니다. 그런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흠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거는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온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여자, 출세, 권세 이런 것들은 다 불안하고 쓰러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설교자는 영원한 소망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도 이루지 못한 세상적 야망이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찌꺼기에 의해 충동을 받는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교계 내에서 출세하려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출세하여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며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나 동기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의 숨겨진 동기가 빤히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그 동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순한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고걸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동기를 분석해보면 인간적인 야망,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대리 충족,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즉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코피 터져가며 공부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죽어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4살 먹은 저희 집 딸도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떼를 쓰는데 그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언니한테 대드는지
악을 쓰고 버티겠습니까? 악을 쓰고 버티더라고요. 인간의 욕구, 야망, 욕심, 충족 이런 것은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게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나의 불순한 동기를 저 바닥에 바닥에 숨겨져 있는 저 동기를 나의 불순한 동기들, 저 바닥에 숨겨져 있는 원초적 욕망들을 향해 억지로 고개를 돌리며 시시때때로 그것을 확인하며 또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자신의 열등성을 종교의 이름으로 보상받기 위해 마이크 내지. 목사, 선교사의 길을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동기를 지닌 사람일까? 라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내재 있는 숨겨진 동기는 무엇일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프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뒹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 정직한 나의 모습을 부인한 사람과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뒹굴며 살지 못한 사람들과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싸우는 목회자들, 서로 원수가 된 선교사들,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다툼은 끝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허상을 가지고 또 다른 이의 허상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죠. 우리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노예에 속한 게 교회입니다. 노예는 총회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정치판입니다. 기독교의 정치판입니다. 거기는 뭐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쪽 교수님들 신학의 오점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신학의 역사가 이단에서 십자가 전쟁에서 종교개혁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이란 자신에 관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주제는 존재가 없는 행위를, 오늘 주제가 바로 존재가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내가 신학교에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지키고 일을 안 나가고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성교도 있으면 성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내 나름대로 현금도 열심히 하고 일 나가서 일하는데, 제가 간판집 사장이 신촌에 있는데 그 간판집 사장님이 고물상 같은 데서 간판집을 하는데요, 500평짜리 신촌에 빌딩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간판, 고물상 같은 데서 간판 하나 해가지고 신촌에서요.
그분이 일을 맡아가지고 그 신촌에 가면 그 거리 있죠. 청년 젊은이 거리.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막 은하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나보고 그래서 일요일날 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 거기는 끝나면 바로바로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간다니 그 사장님 뭐냐 18을 하더라고. 나한테 18이라고 그러죠. 18. 내가 그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되냐. 내가 왜 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어떻게든 모르니까 무식하게 사는 거야. 모르면.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끝나고 딱 집에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너는 껍데기나 들고 다닌다고 나는 막 강한 내 머리를 때리더라고. 그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기분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껍데기라니.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뒤져라 하고 있는데 일까지 포기해가면서 누가 나 돈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니잖아. 나 월급 준 것도 아닌데도. 근데 껍데기라니. 거기다 봉사까지 하고. 성교 있으면 일도 포기하고 성교까지 갔다 오고. 무슨 어디를 껍데기라고. 그 말 딱 내 마음에 떠는데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생각이 낼 때인데.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네가 복음을 한번 전해봤니? 네가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저 복음을 한번 전해봤니? 그 말을 그 마음이 딱 나를 또 때리더라고.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이판사판 개판이다. 그런 생각에 그럼 내가 토요일도 아예 토요일까지 포기해버리겠다. 그럼 배우지. 그럼 전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여의도에 순복음교회에 거기 선교센터가 있어요. 거기 토요일마다 전도 학교가 따로 있어요. 내가 거기를 다녔어요. 15주를. 10주인가 15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거기를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가서 거기서 공하고 버스 타고 대형 버스 타고 막 병원으로 막 몇십 명씩 가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 기도하고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10주 과정을 다 마쳤어요. 집에 오면 진짜 막 전단지 막 몇백 장씩 들고 내가 막 청량리에서 삥 돌아가지고 막 답심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0주가 되는데 그 학교에서 그러더라고. 전도자 한 명을 데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갈 사람도 없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누나한테 전화했죠. 누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되면 가주자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누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그리고 저희 순복음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누나가 등록금을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200만 원 해줘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몇 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주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와. 현금도 잘해. 꼭꼭 해. 하면 뭐합니까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로 밖에 안 들려. 맨날. 왠지 아세요? 내 밭이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이니까. 들어도 그 소리야, 그 소리야. 즉,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행위. 그거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막 교회 예배 드리고 막 행위밖에 없어요, 행위밖에. 뭔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으쌰으쌰 혈지.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밖에. 봉사하고 행위밖에 없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행위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사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행위밖에 없어요, 행위. 존재가 없는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도장 찍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하나도 안 변화 있는 거예요. 변할 일이 없어요. 행위만,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 존재가 없는 그냥 종교인의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과 같이 헌금도 하고 한 곳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울대학 쪽하고 얼마나 존재 없는 공부하고 행위에 코피 터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게도 설교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야망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동기를 지닌 사람일까? 라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3살 어린아이부터 100살 노인까지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가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있는 바탕에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